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아담에서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해는 성경 인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에 저희가 와 있거든요.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는 탈무드 전통에 의하면 아마시아 왕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는 로열 패밀리다, 왕족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보면은 이사야가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사야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금수저 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신분에 있기 때문에 왕의 비유를 잘 맞추면 출세가 보장된 거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왕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누구의 비유를 맞춥니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춥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하죠. 그래서 왕의 비유를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마침내는 순교했다. 히브리서 나온 서에 보면 톱으로 켜 죽인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톱으로 켜 죽인 당한 사람이 이사야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순교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않은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그대로 전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선지자들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좀 까칠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쓴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노라고 아니오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선지자는 자기 당대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외로운 삶을 삽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대체로 선지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도 그렇죠. 에스겔도 그렇고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그런 길을 걷습니다. 이사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주 고난과 핍박의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습니다. 내 입을 아주 예민하게 마광한 화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를 향해서 날카로운 칼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달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좋아할 텐데 그냥 사람들을 콱콱 찌르는 날카로운 칼 같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팝송 중에 빈센트라는 팝송 아시죠? 돈 맥클레인이 부른 노래 아마 서도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Starry, Starry Night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빈센트 반 고흐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라고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야 당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빈센트라는 팝송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똑같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 듣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말이 맞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쓴소리를 들었더라면 고난을 덜 겪었을 것이고 회복의 길로 나갔을 텐데 그 쓴소리를 듣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좀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약이 쓰잖아 입에서는. 근데 쓴 약이 뭐라고요? 몸에는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에는 쓴소리일지 모르지만 영혼에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너무 메시지가 위로 쪽으로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에. 물론 시대가 험난하고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우리 힘겹게 살잖아요. 나 오늘 하루 너무 쉽게 살았어. 이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딱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가 고단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따끔한 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쓴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쓰지만 영혼엔 좋다는 겁니다. 너무 달달한 위로의 메시지에 우리가 중독되다 보니까 이 영혼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어떤 저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내공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작은 일에 시험에 자꾸 드는 겁니다. 이 상처받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처라는 것은 밖에서 날아온 화살이 아니라, 상처는 밖에서 날아온 화살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자의 문신이다. 저거 읽으면 번쩍 깨달음을 얻었어요. 상처는 밖에서 날아온 화살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자의 문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가 항상 들리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꼭 그게 밖에서 누가 나를 상처 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영적인 내공이 약하니까 자꾸 이런 일에 상처받고 저런 일에 상처받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자꾸 시험 들고 저런 일에 시험 들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위로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따끔한 소리, 쓴소리도 들으면서 영혼의 저항력과 영혼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소리 전문가인 이사야,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이사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귀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은 그의 이름 안에 들어있죠. 이사야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곧 이사야서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결국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이사야가 사는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역사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수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강대국이 막 일어나면서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지 않고 때로는 아수르 쫓아가고 때로는 애굽 쫓아가고 때로는 바벨론 쫓아가고 그러다가 망한 게 남유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희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가 목숨 걸고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전반부에서는 심판을 쫙 선포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로 구원, 희망,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39장을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을 구원의 메시지다,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이사야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의 말씀은 주로 구약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주로 신약적인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이 신구약 66권의 압축 요약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안에 있지만 신약 냄새가, 복음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사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사야 희망을 말하답니다. 이사야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물론 아주 신랄한 심판도 얘기하고 가혹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심판 끝에서는 희망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결국은 희망으로, 회복으로 끌어가기 위해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이널 워드, 마지막 말씀은 결국 희망이다, 회복이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죠. 그럼 이사야가 말하는 희망은 뭘까요? 이사야는 무슨 희망을 얘기할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잘 살 것이다. 이런 희망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최종 희망은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사야의 최종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맨 끝에 메시지로 갈수록 무슨 냄새가 나냐면 요한계시록 냄새가 나죠. 그래서 마지막 뒷장을 보면 요한계시록과 쓰는 메타포나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66장과 신구약 성경 66권이 매치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지는 이런 아주 재밌는 신기한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에서 65장, 66장이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부분이 65장, 66장인데 여기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최종 희망이 뭔지를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바로 그 다음 마지막 장 66장에서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사야가 바라본 마지막 최종 희망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바라본 희망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마지막 희망, 끝 희망, 가장 큰 희망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을 다 없애버리고 만든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사후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하늘과 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이 하늘과 이 땅이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땅도 망가진다고 창세기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환경 오염과 지구의 생태계 파괴는 결국 창세기의 말씀대로 사람이 망가지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는 환경도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망가져가는 거죠.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 이 하늘은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새롭게 되었든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전혀 없어진 것처럼 기억되지 않는 듯이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밀어버리시고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시고 또 다른 어떤 행성에 우리를 옮기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저 하늘 구름로에 옮기셔서 그냥 영원히 떠도는 어떤 공간 속에 옮기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처음 창조하시고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리무벌,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을 리뉴얼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그 이전 것은 잊어버릴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지금 하늘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부활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은 그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박히신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찢기신 창자국이 그대로 있으셨잖아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비연속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몸과 지금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죠.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이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연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쭉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에 관통하는 핵심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보여주죠.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소리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 또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는 결국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아픈 것도 없었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아픈 것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곡하는 것이 들어온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됐을 때는 아픈 것이 사라지고 죽는 것이 사라지고 곡하는 것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메타포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타락으로 생겼던 이런 현상들이 싹 사라지고 원형적인 모습으로 다시 프레시 스타트, 신선한 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이제 바뀌어진 상태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눈물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다 눈물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제 방에서 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부분 다 크리넥스를 많이 쓰고 가세요. 제 크리넥스가 많이 없어져요. 뭐 제가 울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대부분 오시면 다 눈물 흘리세요. 얘기하시다 보면. 그 뭐냐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눈물을 한가득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누군가 한번 턱 건드려지면 톡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고 헤어지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을 하나는 갖고 사는 거죠. 눈물 골짜기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 없는 나라,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최종 소망이다, 마지막 소망이다, 그것을 바라보라, 계속 우리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환경적으로도 확 달라집니다. 여기 20절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은 이가 어린아 수완치 못해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요 곧 100세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리라. 여러분, 요즘은요, 어떤 분이 100세에 돌아가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천수를 누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수를 누리셨다. 천수가 뭐예요? 하늘이 준 수명을 다 누렸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수하셨다, 천수를 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0세 죽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겠다, 100세 이전에 죽으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떤 메타포를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600살, 700살을 기본으로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의 환경이 약해지고 악화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창조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다시 시작됨으로써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은 사람의 수명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들은요, 어떤 나무들은 500년을 살고 600년을 삽니다. 나무들은.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집 근처에 뮤어우드라는 그런 아주 멋있는 내셔널 파크가 있었는데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은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여기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20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써요. 20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무를 끌어안고 뽀뽀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예수님 전에 태어났구나. 2000년 넘었으니까 예수님 전에 심겨진 나무 아니야? 이 나무 보통 나무가 아니야. 예수님 이전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22절 보면 나무의 수완 같이, 그러니까 수명이 나무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무한한 수명의 연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한한 수명의 연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수명과 완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공해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직업적, 가정적, 사회적 환경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지만 완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수명을 누리게 된다,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제 환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25절 보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육강식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종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는 동물, 예를 들면 일이나 사자, 이게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잡아먹히는 동물, 양이나 소, 이게 잡아먹히는 동물이잖아요. 지금은 잡아먹는 동물은 계속해서 잡아먹으려고 막 싸납게 돌아다니고,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어떻게든지 안 잡아먹히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해요.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어치우는 약육강식이 이 생태계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결국 생태계가 이 약육강식이라는 기본 원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생태계가.
그리고 이 생태계의 원리들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돼서 결국 사회도 약육강식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결국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사업도 보게 되면 좀 뭐가 장사가 잘 되면 대기업이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냥 문어발시로 쫙 퍼져가지고 동네 가게도 다 잡아먹고 약육강식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그 큰 흐름을 보면 약육강식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먹는다. 사자가 소와 같이 먹는다. 이게 약육강식이 사라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어떤 동물도 육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다 풀만 먹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육식이 시작된 걸 우리가 성경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완전한 생명 공동체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 그 새하늘과 새 땅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 가능하면 가깝게 조금 비슷하게 실현하려고 애쓰는 거죠. 노력해도 다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약육강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공동체를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과 내 가정을 이런 생명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조금이라도 바꿔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나가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환경적으로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즉각적인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각적인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쫙 올려드리면서 내누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이것은 항상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항구적이지 못해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쫙 경험하는데 집에 가서 우리가 또 싸울 때도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 또 신경질 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항구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찔끔찔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즉각적이에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와 계세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가 벌써 응답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관계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이고 완전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살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온다, 이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찔끔찔끔 맛보는 그런 임재가 아니라 온오프하는, 됐다 안 됐다 하는 온오프하는 그런 임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하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임재를 실질적으로 맛보는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장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완전한
모습을 가진 하늘에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이쁜 그 신부 같은 하늘의 그 상태가 땅에 내려와서 신랑과 신부가 결합돼서 완전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듯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 최종적으로 응답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최종적으로 이때 응답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영역이 땅에도 내려와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임재와 영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최종적인 희망의 모습이다. 최종적인 희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최종적인 희망의 모습이다. 더 확대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희망의 모습이다. 결국 크리스찬은, 신앙인은 이 최종적인 희망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거할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잖아요.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군가 너한테 와서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됐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건 진정한 이유가 아니죠.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할 말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말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결말이 희망이고 결말이 희망인 걸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요,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마지막 희망, 가장 큰 희망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희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희망이 필요해요. 때로는 작은 희망도 필요합니다. 내일 점심에 뭐 먹을 걸, 이것도 희망이죠. 하나의 희망이죠. 이번 여름에 어디 여행 갈까? 이것도 하나의 희망입니다. 내 사업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또 하나의 희망이죠. 우리 삶이 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희망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은 결국, 이런 작은 희망은 뭐예요? 마지막 희망, 가장 큰 희망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하나씩 밟고서 마지막 희망,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희망, 가장 큰 희망이 없다면, 이걸 잊어버렸다면 그 작은 희망은 뭐예요? 징검다리가 아니라, 디딤돌이 아니라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 최종 희망이 있다는 거,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결정적 차이가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작은 희망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또 우리 삶에 그런 작은 희망이 늘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희망이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지막 끝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희망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하나 밟아가다가 마지막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희망, 가장 큰 희망이 결국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방향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항상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성경의 마지막 희망,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나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나는 붙잡고 살고 있는가? 가장 큰 희망을 정말 나는 가슴에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작은 희망들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가장 큰 희망, 마지막 희망을 놓치고 그 작은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 가장 큰 희망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가 바라본 그 마지막 희망, 요한계시로 말하는 그 마지막 희망,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외쳤던 그 마지막 희망,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이 현실에서 그 방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사야가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 나의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방향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이정표처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희망, 성경이 말하는 큰 희망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실의 작은 소망에 매몰돼서 큰 희망을 놓치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우셔서, 그 방향이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저희들을 깨우셔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해서 힘차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안에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볼 희망이 하나님인 것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다 나와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희망, 가장 큰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방향 삼아서, 그 희망을 등불 삼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본하나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